축복합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능력을 행했죠.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치유를 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이건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선한 일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으로 딱 가니까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잡아서 하는 말이 17절에 저들을 위협하자. 이 민간에게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안진병이 이렇게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18절에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 치유한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고난이죠. 고난. 내가 악한 일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선한 일한 것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고난이 왔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고난이 오면 좋을 텐데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 등쳐먹지 않고 내가 정말로 복된 모습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썼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이 매맞고 조롱받고 비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선한 일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인생 탄탄대로 이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최고의 마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왜 그러느냐? 개는 개로 만들었고 소는 소로 만들었고 늑대는 늑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교제할 수 은혜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해요. 이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고난 당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고난 당해도 안 해요. 고난 당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당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 선물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왜 그러죠? 바쁘다는 거예요.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쁘고 시간 스케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생산성에다가 두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내가 빨리 움직여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뭔가를 해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가치해 보이고 내가 무능력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내 인생이 바쁘게 사는 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러죠? 내가 생산성과 성취에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두기 때문에 바쁘게 살면서 내가 정해놓은 일에 대한 성취를, 성과물을 내가 보면서 만끽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가 어려워진단 말이야. 마치 시간이 많은 사람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의 아픔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 아픔, 기도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당했을 때 기도한다. 고난당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고난이 없어도 기도한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안 해도 저 사람 잘만 사는구만. 기도하면 뭐해?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참,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가? 이 기도에 대해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갤럽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면, 당신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미국에서 여론조사 갤럽 조사를 딱 했어요.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 맞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한 주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한 일을 그동안 못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80% 이상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일주일밖에 당신이 살 수 없다면 당신 일주일 동안 뭐에 집중하면 살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80% 이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다고 기도 못했는데 한 주간 삶을 정리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 못했는데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이웃들,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살다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갤럽 연구 조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물질, 과학,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국가, 그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한 주간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내 생명이 한 주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고난에 대한 그 자세, 환경의 고난, 사람으로 오는 고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정아 집사님 어머니가 86세 돌아가셔가지고 중앙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어요. 오빠들, 언니,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예배는 좀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조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서운한 거였죠. 예배를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서운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문을 하고 서서 김정아 집사님, 우리 오빠들, 그 다음에 언니, 또 동생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제가 악수하고 인사하고 거기서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성천침례교회 목사인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만 지금 예배를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큰오빠 되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워놓고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아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5분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전했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그 큰오빠가 목사님, 장성에서 농사짓는다는 큰오빠가 목사님, 토요일날 내일 장례식인데 서울은 비 오지 않지만 내 고향 땅 장성은 비가 온다는데 하나님이 비 좀 안 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오빠가 계속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김정아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올 때 오빠가 저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올 수도 있었지만 쫓아가서 우리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께 오셨는데 한번 고마운데 소주 한 잔 따라드릴 수도 없고 소주 한 잔 따라드릴 수도 없고 제가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서 왔는데 이분이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모습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김정아 집사님이 강력하게 치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고 했으면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수철 집사님 6시에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최수철 집사님 6시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면회를 갔어요.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최수철 집사님이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시고 어제까지 이 호수를 이쪽에다 집어넣고 있었다는데 말을 못했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며칠 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갔으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수철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하는데 김부수 권사님 손이 그냥 막 내 손을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나는 막 내 손 놓고 뭘 그렇게 내 손을 막 찍어 누르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힘도 세다. 아이고, 여성이 뭐 힘이 이렇게 세. 근데 기도하다가 막 그런데 내가 눈을 또 뜰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확 기도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게 김부수 권사님이 아니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그 최수철 집사님이 내 손
위에다가 본인의 손을 놓고 막 얼마나 막 힘을 줘서만 눌러 제쳐대는지 그 환자의 힘이 아니에요. 막 건강한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최순일 집사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빨리 중환자실에 나가고 싶고 소원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중환자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기도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손을 갖다 얹어가지고 그냥 눌러가. 권사님 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최순일 집사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이구나. 예. 중환자실에 계신 최순일 집사님, 예? 지금 그러잖아요. 부인 손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 뿌리쳐버리고 안숙이 되는 내 손에다가 손을 놓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100%의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육체 질병의 고난이 왔을 때 그 중환자실에 말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의식은 있는데 눈 떠져 있는데 호수가 입속에 들어가 있으니 말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애절한 모습 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드디어 이게 빼지고 한숨마저 뺐는데 안숙이 되주니까 그냥 그 애절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메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참 주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한 그 모습이죠. 아멘? 예. 기도를 많이 입으로만 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애절한 그 모습. 여러분,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낳습니다. 고난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질문하기 전에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든다. 고난이 그럴 때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찾는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그렇게 우여곡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럴 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란 배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위협하고 경고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게 뭐예요? 붙잡혔다가 놓였다고 말해요.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붙잡혔다가 놓였어요.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위협하고 경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갖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24절 그들이 듣고 흥분해서 이빨을 뿌득뿌득 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잡아 가두었다가 위협하고 경고를 해? 그렇게 그들이 부르르 떨고 그런 것이 아니고 24절 그들이 듣고 들었어요. 그들이 뭘 들었어요? 예?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해냈는데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예, 그들이 뭐를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말아라. 예수 부활 이거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말하니까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딱 듣고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주먹쥐고 울분을 토하고 이런 죽일 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듣자마자 그들이 뭐 했느냐면 바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어이구야 무섭다야 이런 것들이 베드로 요한에게만 닥치는 거 아니지 우리에게도 안으라는 법이 있나? 우리에게도 올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이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똘똘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오면 안 되지 도망가자. 마음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들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딱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듣자마자 한 마음이 딱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한 마음이 딱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뛰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누구에게 나가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아픔이 있었을 때에 야 나도 구일당할까봐 겁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 한 마음이 딱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를 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를 만났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한 마음이 딱 되었던 거예요. 이게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는 고난이 있을 때 더 딱 뭉칩니다. 한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한 마음,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는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마음이 딱 뛰고 딱 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천교회도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바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딱 나가는 거 이게 생명공동체 한 형제 자매 믿음 안에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이고요. 한 마음. 우리가 진수성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마음 된 모습 가지고 밥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려놓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가족보다는 초라한 밥상이랄지라도 한 마음이 된 그 가정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몇 천 명, 몇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천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예? 어중중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제 아멘들 안 하셔? 예, 그런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뭐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딱 돼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근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 고난이 왔을 때 태도. 기도는 태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뭔데요? 첫 마디가 대주제요.
천마디가 뭐예요? 우주 만물 인생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예, 천마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바라본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배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천마디가 대주제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고, 주 위에 주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손 붙잡고 통치하시고 인생을 통치하신다.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들을 다 바르는 말씀으로 빛 있어야 했더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예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 이사야가 700년 전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뭘 말했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거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쓴 시인데 예수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이후에 탄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 십자가에 죽을 걸 지금 계시받았단 말이에요. 예? 1000년 전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거를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계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 다윗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계시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를 나는 믿는다라는 내용 가지고 지금 서두를 딱 펼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내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베드로와 요한, 내 인생, 내 가정, 교회 주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신다.
내가 병들었든지 무슨 사건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다. 예정 속에 있는 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야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계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나가는 게 기도예요. 내가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게 기도예요. 나의 무기력함을 자랑하는 게 기도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딱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한 마음으로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왜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예정하신 주님의 뭐를 이루려고요? 예,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나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내가 이것들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에서 내가 우뚝 서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어. 주님의 뜻이고 뭐고 도망간다 그게 아니에요. 아우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나갔다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베드로 요한처럼 붙잡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도망가지 않고 이 성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기도하노니 주님이 예정하신 것, 주님 뜻하신 것,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성천 침례기 위해서 나라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주님, 성천 침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성천 침례기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할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위협함이 있고 경고가 있고 그렇게 한다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난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내가 환영을 하고 맞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은 떠나가고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병든 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하옵소서. 암도 낫게 해주시고 온갖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를 만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예? 예.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주여, 내가 살아있는 주님의 예정, 뜻하신 바 주님의 뜻을 내 생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지룩지 않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하고 문제 사건 있는 자 기도로 내가 도와주고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예정, 뜻, 주님의 말씀, 선포, 표적 이거를 내가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함께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영의 양식도 있지만 매일매일 먹는 육의 양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필요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내 자신의 필요란 말이에요. 그거 안 구해야 돼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안 구해도 돼요?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를 위한 기도.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또 생명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이 교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놓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기도할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의 기도. 예,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명의 기도. 그 사명의 기도가 1번, 2번, 3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서만 기도가 마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교제를 위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개인의 사명,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사명 기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이 사명 기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기도에.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대인 관계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명, 주여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확장에 앞장서 나가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주여 저 병든자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손을 얹어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그분 모시고 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셀 모임에서 누가 아파 그러면 셀 모임에 그냥 가운데다가 넣어놓고 그냥 전체가 그냥 붙잡고, 예? 머리만 손 얹지 말고, 아픈 그 손을 대고서 그냥 합심을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요 셀 모임에서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남성셀이나 여성셀에서 누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 가운데 넣어놓고 그냥 붙잡고 그냥 기대해주면요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빨리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설교 빨리 끝날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의 장소에서 그 가기 전까지 내가 개인기도 하죠. 공동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개인으로도 모였을 때, 사명기도 감당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 내가 가정에서 듣든지, 교회에서 듣든지, 어느 곳에서 듣든지, 듣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듣든지, 듣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딱 돼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뭐 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첫 고백이 대주제요. 우주 만물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천주주의 하나님, 계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얹은 즉 난몇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큰절히 기도를 했더니 기도는 그곳에 필기를 다하니까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 주님의 거룩한 임재죠.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무리가 다. 성경 보세요. 무리가 다. 그 무리가 누군데요? 부활하신 주를 만난 무리들. 예?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무리들이 다 뭐 했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누구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지났어요. 여러분 부활절 헌금하는 게 부활주일 지킨 겁니까? 네? 우리가 부활주일 365일 부활의 주님과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건데 부활주일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과 주님 앞에 무릎 꿇었냐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부부간에 한 마음 되었냐 이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형제간에 한 마음이 되었냐? 이거 들었어? 그때 교회가 한 마음 됐냐? 네? 우리 교회가 등기내야 돼. 1,500만 원 필요해.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음 주 특별 헌금합시다. 그러면 한 마음 된 사람은 그래.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100만 원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5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 10만 원에 못할 것 같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 다음 주 특별한 거 해야 되겠다. 들는 그 순간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그렇게 딱 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내가 없지만 내가 불만 원이라도 내가 특별한 걸 한번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뭐 하겠지 뭐. 아니, 그러면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은 사탄이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는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무슨 말을 듣는 그 순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가정이 한 마음 되셔야 돼요. 한 마음. 가정이 뭐 좋은 집에 살고 못 살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큰 집 살고 뭐 작은 집 뭐가 중요해. 지상집 살고 지하 살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조가삼간도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를 믿자마자 겨울에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다녔어요. 우리 로베선교회에서. 그때 불렀던 것이 이거예요. 조가삼간도. 나는 그때 마르카스를 치면서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한. 그때 저 춤추면서 불렀어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가요 한 30명이요 전체가요 그 가사 속에 빠져들어가지고요 춤추면서 찬양. 우리가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서울에서 뭐 경기도에서 그냥 뭐 대전에서 막 여기저기 오라고 그래가지고 몇 주간 동안 집회를 다녔어요. 몇 주간 동안 겨울에. 그때 불렀던 거 하나가 초가삼간데 저는 믿음도 별로 없었으면서 그게 의뢰가 됐어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안 기뻐요?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 때 믿음도 별로 없었으면서 그렇게 그냥 막 춤추면서 막 우리가 막 잘 무대에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30여 명이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아니야. 어려가지고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비트에서로 나온 그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자세가 항상 우리가 늘 듣습니다.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듣고 슬픈 것도 듣고요 기쁜 것도 듣고요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산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 참 안타깝죠. 우리 지난 우리 사역자 회의하는데 우리 그냥 김경진 여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말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말을 해가지고 또 상처가 돼가지고 아픔이 돼가지고 저렇게 또 눈물을 흘리나 싶어가지고 내가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김경진 여사님 왜 울어? 그랬더니 조희생 목사님 옆에 있다가 안산 고등학생들 그렇게 참 안타깝게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둘이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말도 안 했는데 예? 조혜성 목사님이 안산 고등학생들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우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사실은 계절 때문에 이제 울고서 사역자 모임이 나갔는데 참 내 가슴이 또 찡하더라고요. 예? 참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흘러요. 난 내가 잘못된 줄 알았다가 그래도 한숨 내가 다행이었어요.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민족이 아픔, 그 부모님들 아픔, 내 아픔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강성원 목사가 사택에서 우는 거 압니까? 누가? 우리 김경진 여사님이 우리 사역자 회의에다 우는 거 누가 압니까? 뭐 다른 고등학교 그 부모들이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한마음 된 거죠. 예?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 돼서 정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아직도 그 자식들을 찾지 못하는 그 부모의 그 어떻게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미어 터지잖아요. 이게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른 고등학생들, 그 부모들, 가족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 기도거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해서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기도하시고 병들었을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앉을 때 들어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간증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좀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옆 사람 손 붙잡습니다.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도 손 붙잡은 우리 형제와 자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